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주님께, 영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우주를 보게 하시사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자유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어둠의 모든 공중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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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을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고다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보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보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오시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
무엇이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나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시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이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약하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우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예배로 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오직 주님을 높이면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들었던 어두운 모든 제약된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였으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악한 행실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재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셋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 성도 가정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입니다. 전 교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소윤희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수술하신 팔의 치료를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심호와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생일 축하입니다. 조혜정 성도, 박중배 성도,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귀한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능한 더 많이 주를 위해 애쓰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귀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복음 앞에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내는 축복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먹습니다. 생명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결단도 은총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6절 17절이죠. 로마서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시작하는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16, 17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제목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본문을 볼 때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냐 이 말이죠. 왜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로마 교회가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복음을 어찌해야 돼?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해낼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아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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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질문할까 봐 꿈뻑꿈뻑만 하고 있어요. 받으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을? 예수 믿어서 받았죠. 그럼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물론 이거 정말 맞죠.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종착역은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태로만 머물러 버린다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17절이죠.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구원이요.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구원이에요. 예.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좋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란 뭔가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복음하고 하나님의 의가 똑같으니까 구원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죄인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뭡니까? 구원이 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사용됐다 이 말이죠. 아멘. 인간이 옳다고 보는 의가 아니죠. 인간이 백날 천날 옳다고 해봐요. 의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그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야만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죄 없는 사람으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그것 이상 기가 막힌 구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대답한 자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뭔가를 알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 화목해 하신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또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종노릇하듯 죄, 죽음, 마귀의 권세로부터 깨끗하게 뭐예요? 프리 뭐예요? 자유함을 받았어. 자유함을.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사단의 굴에서 소굴에서 있지 않아. 강도의 굴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프리야. 자유된 거야.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 이렇게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은 뭐라 그래?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귀신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나누어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약속받은 이 전부를 일컬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을 다 한마디로 묶어서 뭐예요? 구원. 아멘.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곁에 가니 이것이 전투가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에요. 전투도 이런 전투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전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투입니다. 엄청난 전투요. 보이는 전투도 어마어마하고 무서운데 보이지 않는 전투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단은 한사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해. 방해를. 무더기로 방해를 합니다. 예. 징그럽게 아주 징그럽게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도록. 입을 막게 한 수단은 심리적인 약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쉽게 두려움을 갖는 약점이 있어요. 코로나로부터서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그 두려움이 세계를 지금 온통 공포로 지금 휩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쉽게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쉽게 부끄러움을 가지는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마귀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자극합니다. 자극하면서 어떨 때는 두렵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누가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어떨 때는 부끄러운 그 심정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비겁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쓰러집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부끄러운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섣불리 그 발길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 인생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생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끝내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끝내는 인생들.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끝내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가? 예,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뭘 시사해 주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시사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나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주 경고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경고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사람 보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엄하게 경고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 영적인 아들 누구 디모데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같은 사람 나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 뭔 말이에요? 말은요. 전하는 일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전도를 하는 그 자체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를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전도하다가 고난당한 것도 돌 맞은 것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것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도하다가 가난해진 것도 어떻게 그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전도하는 자가 부끄러워하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부끄러워하고 저래서 부끄러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전도를 부끄러워해서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암시한 장면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고 마음을 주는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 또 뭐요? 지혜를 구해?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요. 다 달라.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 주된 관심사가 마음을 주고 듣기를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것이 뭐가 지혜냐 이 말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한 청년 한 명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당장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무시해버린다는 게 무시해버려. 표적을 구하고 기사를 구하는데 애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애게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헬라 사람들은 심오한 철학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거리가 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예수 믿는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관심사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더 많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경향보다. 이미 그랬어요. 핍박받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핍박받을수록 우리는 상급이 커집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관심사가 틀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다 보니 뭡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부한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를 주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쌩하고 차갑고 매몰차게 등 돌리며 가버리게 되면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답답하니까 결국 돌아오잖아. 예.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전혀 불만이 없는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없어 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왕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영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고 버거운 것이 있고 자신이 안 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벌벌벌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약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가는 것으로 알잖아요. 병든 사람이나 교회 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교회 가는 것이 아닐 거야.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교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근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껄껄껄 하는 거예요. 껄껄껄 낄낄낄 시죽이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들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당신들이나 많이 믿으셔. 그런 눈빛이더라 이 말이요. 무언의 눈빛, 조롱하는 눈빛. 나는 괜찮소. 난 세상 사는 거 답답하지 않소. 이대로 괜찮다 이 말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대로 나는 살다 가면 돼요. 이대로 좋아요. 괜찮아요. 얼마나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얼마나 뭐 잘 산다고 교회 갑니까? 아이고 하면서 복음을 멸시해버려요.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일요일날 아니면 쉬는 날이 없는데 쉬어야지. 내 즐거운 삶을 여가를 선용해야지. 내 날까지 빼면 되겠어? 복음을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엄청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나 가난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빛이 난 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 형편은 현재 이렇게 하고 가난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 좀 알고 있는 사람. 당신은 예수 믿고 똑바로 믿고 잘 사세요. 형편도 아주 그냥 가난하면서 형편도 그러면서 무슨 예수 그 시간에 가서 돈이나 버시오 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가난한 거 뻔히 안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면 당신부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해버리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힘을 얻고 가서 성령 충만하면 간다고 막 했는데 또 그 소리 들으니까 억장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 때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번 어떻게 됐냐? 감옥에도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 힘든 삶을 살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고문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게 죽기도 하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요 2차 투옥되어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2차 투옥하고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했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끝까지 남는 자가 그러니까 중요한데 끝까지 남는 자가 중요한데 끝까지 남지를 못해. 감옥에 찾아가서 그 초라한 죄수를 만나서 면회한 그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버렸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한다고 하니까 재판 받기 전에 다 떠나가 버렸어 제자들이. 베드로도 나 그 사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이때 사도 바울 곁에 한 가정만 빼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 오네시모로 가정.
얼마나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요,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사람들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에,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괴롭힐 때에 참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은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상태예요. 감정, 우리의 감정 상태. 부끄러움을 타는 현상은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인간에게 심어준 조그마한 본능적인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본능이에요. 수치심을 갖고 부끄러움을 갖고, 누군가 나에게 부끄러운 그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수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씨앗이에요. 그래서 머스트 레인이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사람만이 얼굴이 빨갛게 되는 붉어지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얼굴이 붉어지는 필요가 있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스트레인이. 흑인도 여러분 부끄러울 때는요, 그 흑인은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죠? 까맣잖아요. 치아는 하얗고. 근데 그 흑인도 부끄러울 때는 가만히 얼굴을 살펴보면 붉은 빛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때는 얼굴을 붉게 되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얼굴색 하나, 안색 하나 안 바뀐다면 그는 양심의 화인이 이미 맞아버렸기 때문에 얼굴에 뭡니까? 붉은색이 안 돌아.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얼굴에 붉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부끄러워하는 본능을 심어주셨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거 정말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잖아. 부끄러운 행동도 했는데, 부끄러운 행동도 했는데 안 부끄러워해? 얼굴에 확확 달아올리지 않아요? 수치심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도 여러분 또 부끄러워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부끄러워한 게 당연해요. 수치심을 갖고 정말 부끄럽다, 다음엔 절대 안 그래야 되겠다, 부끄러워해야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도 부끄러워한다면 뭐가 잘못된 작동이 된다 이 말이, 그 사람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오류. 오작동이요, 오작동. 오작동은 위험한 거예요, 오작동. 요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가 언제 나왔어? 꽤 됐어요. 몇십 년 전에. 지금은 더 요지경이요. 옛날에는 요지경이고 지금은 더 요지경, 더 요지경이요. 왜 요지경까지 빠졌을까? 부끄러움의 본능조차, 이 부끄러움의 본능,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심의 본능조차 이제는 변질돼 버렸어요. 속옷만 입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자가 여장을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자가 남장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안색 하나 안 벗겨지고,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뻔뻔하게도 얼굴을 쳐들고 다니고 말이요.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돌아다니는 세대가 이 시대란 말이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요지경의 세상이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맞아.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다 틀리다 보니까 수치의 본능도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세금을 탈세한 돈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빤히 쳐들고 다니고, 응? 국민들의 세금을 탈세한 사람들 말이죠.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빤히 쳐들고 다니고, 힘들게 손이 터져가면서 생활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서민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도대체 누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반대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뭔가 정상적이잖아요. 전도는 여러분 뭐예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 있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 전도할 때는 보세요. 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인데 그런데도 세상 일을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쳐들고 있고 사람들이. 근데 전도할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전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정말 부끄러워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뭔가를 정말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전하는 것인데 왜 부끄러워요? 이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요? 코로나가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면 천국 있다는 것은 미리 말해줘가지고 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치료약이 개발됐다면 정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그 말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지. 왜 그러냐? 뭔가 잘못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이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살리셨다. 왜 살리셨느냐? 너희들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요. 이 소식 얼마나 기쁘냐 이 말에 천국을 주신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한 네 집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요. 여러분 구원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요. 아멘.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구명운동이다 이 말이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구명운동.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제2의 죽음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있으니까. 요즘은 사람 죽이는 일을 얼마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합니까? 자기 자녀도 그렇게 떳떳하게 죽여버리고 말이요. 떳떳하게 신고하고 말이요. 친구도 애인도 데이트 폭력으로 죽이기도 하고 말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죽이는 일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못하냐 이 말이요. 코로나 때문이요? 아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그래. 뭐 이 코로나 가운데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눈치 보느라고 당당하게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전도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 정신없는 사람 좀 봐라. 코로나인데 지금 뭔 세상인데 지금 전도를 한다냐? 이 소리 듣기 싫었어.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시국에도 전도를 하느냐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던질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그런 싶은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기에는 눈을 그냥 다 빨갛게 원숭이 눈하고 다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하잖아요. 할 건 다 하잖아요. 할 건 다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 왜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이요. 이상한 일이라고. 다 하잖아, 할 것은. 왜 근데 복음 전하는 일만 막아줬냐 이 말이야. 누가 개입해서? 사단이 개입한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목사들이요, 이 시대는 사기를 치는 세상이네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사기치고 음란 저지르고 성폭행하고 별것을 다 하는 거예요. 별것을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 같은 목사들도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금방 악마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반 차이 없어요. 목사도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전도를 하면 너네나 잘해라 그런 표정을 쥐고 있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이나 잘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쳐다보고 있어. 교회를 향해서.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죄인이 돼버린 거. 몇 명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돌변할 수 있죠. 목사가 그런 짓을 하면 되느냐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쏘아붙여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전도한 사람들한테 쏘아붙여? 그래도 되냐고 목사가. 어쩌란 말이요? 된다고 해서 말아야 된다고 해서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처박히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짓을 했으면 근신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처박혀 있어야지. 그래갖고도 또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또 사기치고 또 성폭하고. 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되겠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겠냐 이 말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서도 복음 전도자가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대. 이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냐? 내가 과거에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이제 눈을 떠보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이상 나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그대로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TV까지 출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어요. 그죠? 따끔하게 말해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은 해줘야 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죄를 지어서 창피스러운 존재지만 그 사람이 그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처럼 그렇게 창피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가슴의 절규가 그 사람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절규, 이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나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 일리가 있어요. 뭘 시사하냐 이것은. 비록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약점이 있다 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그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여러분 어쩐지 아세요?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아. 나는 가난해. 나는 연약해 몸도. 그냥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 이런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부끄러운 거야 이것은. 왜? 있는 사람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그게 연약함이요. 그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를 전할 때만큼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정상적이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멘. 사도 바울 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다가 어째요? 한 번도 재판을 받지 못하다가 2년이라는 세월을 호송세를 보냅니다. 드디어 마지막에 재판 자리에 서잖아요. 그 자리에 변호할 만한 변호사 한 명도 없었어.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떠나가버렸잖아. 없어요. 없어. 자기 혼자서 외롭게 독점 투쟁을 해야만 있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공부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다 떠나가버리고.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두고 막강한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 1대 100, 1대 1000, 1대 세상이요. 이런 싸움을 하는 자리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 총독이 앉아있어 앞에.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어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외롭게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변호가 다른 것이 아니어서 어쩌고요 저쩌고요 저쩌고 이쩌고요 나 내주시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기 변호를 안 하고 변호 대신 예수를 전해. 이 사람 아주 그냥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크리스찬. 본 사람들이 더 놀래버리는 본 사람들이 짜증내버리는 거야. 성질 내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진 채로 전도를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다 못해 사도 바울 당신은 미쳤어. 그래 당신 미쳤어. 소리를 꿰질러. 기분 나쁘지. 자기는 지금 묶여있고 나는 총독인데 자기한테 전도를 하니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빠. 당신 미쳤어.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 미소를 지고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홈난 대로 시원해버려. 이보다 더 좋은 변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 타자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타자. 베스도 총독 KO 시켰어. 그 다음 타자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왕, 아그리빠 왕. 또 복음을 전합니다.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아 네가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나를 예수쟁이 만들 작정이냐 지금? 이렇게 핀잔을 줘.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쇠사슬로 묶인 손을 탁 들고 뭐라 그래요?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오니까 몇 마디 말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원하고 홈런 날려. 뭐라 그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눈이 튀겨나와버리려고 자그리파 왕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은요 자기 변호 안 해. 오직 예수야.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들을 씩씩거리고 일대 세상이지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나왔을까?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까 그런 거야. 성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말에 어디가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당당하잖아. 누가 죄인이요 지금? 죄인 쇠사슬을 묶고 있는 사도 바울. 죄인은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쇠살 묶고 있잖아요 지금 쇠사슬. 근데 쇠살을 묶고 있는 사람 더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오히려 그냥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뭐예요? 왕자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냥 총독에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 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멋져요, 멋져. 예수를 바로 알고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데서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끄집어야 될까 말까, 끄집어야 될까 말까. 타이밍 놓쳤네 하고 결국 말 못하고 돌아버려. 그때 말할 건데 타이밍이 또 안 좋았다고 또 타이밍 핑계를 대고 있어. 자기가 말 못했다는 말 안 하고 타이밍 핑계하고 있어.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말을 할까 말까 그 행위는 뭐냐? 뭔가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할까 말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 앞에서도. 꿀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꿀린 거 없다고. 감옥에 갇혀도 꿀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괜히 감옥에 갇혔냐? 감옥 갇힐 이유도 없는데 너희 가다놨지 않느냐. 자기가 더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난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까 말까 복음 증거하는 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비정상적 궤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문제냐? 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나는 뭐 복음을 증거하는 거 싫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런 것은 다 외형적인 거예요. 진짜 왜 부끄러워한 줄 아세요, 여러분? 또 우리의 심령을 다 드러내야 돼요. 아멘. 왜 부끄러워한 줄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곧 뭐냐? 내 믿음에 뭐가 있냐? 허점이 있어. 내 믿음에 자신이 없고 내 믿음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할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허점이 있느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 단어예요. 주의해서 보세요. 왜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냐? 믿음의 허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 허점이 뭐냐? 첫 번째 허점은 뭐냐? 구원의 진리를 그 사람이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요. 에?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못 깨달은 허점.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허점 때문에 할까 말까 타이밍이 안 됐어, 놓쳤어,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란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사는 자리로 옮겨 놓는 거거든요. 영원히 지옥에 깍 소름 끼치는 그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 구원인데, 영원히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을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인데
왜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알아야 돼. 뭐냐?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한번 죽고 꼴까닥 죽고 그만 거기서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밑도 끝도 없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신간평계. 근데 그것이 아니요. 죽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죽음이 영원하대. 영원한 죽음. 또 반대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실체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죽음의 실체 앞에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구원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호화롭고 찬란한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해서 춤이 저절로 나와. 그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 실체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실체로 받아들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인 죽음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 존재인가를 바로 직시하는 것이 구원을 바로 아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그 생명을 소개하는 것을 결단코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딘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어디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를 여러분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에서도 일본에 30명씩 굶어서 죽은다고 그래요. 지금 더 그러겠죠. 마지막 세대가 다가오니까 더 그러겠죠.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인간이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부터 저주와 죽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비참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화찬란한 현대 문명의 옷을 입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의 실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호화찬란하게 보이죠.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호화찬란한 현대 문명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의 실상은 뭐냐? 실체가 뭐냐? 죽음의 공동묘지예요. 죽음의 공동묘지. 78억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산에 있는 다 눕혀있는 그런 시체들 말고 이 세상에서 뭡니까? 꾸물거리는 인간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시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콧방귀나 끼고 있겠죠. 제가 말하는 것도 코웃음 짓겠죠. 왜요? 자신 죽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죽었다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콧방귀 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하겠죠. 항상 본인은 살아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실상 죽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왜 함부로 범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이야.
날마다 자기를 경배하고 말이야. 날마다 자기를 칭찬한 자리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교만인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칭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생각과 행위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체로부터 풍기는 악취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불순종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시체로부터 풍기는 악취다 이 말이요. 죽음의 악취요. 저주의 악취요. 이런 시체 속은 냄새만 남아있는 인간에게는 제2의 죽음이 있다 이 말이요. 사람이 생명이 떠난 육체는 화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죽으면 화장시켜버리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2의 생명의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냐. 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술객들이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이 무서운 영적 죽음과 제2의 죽음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이 실체를 분명히 확인하는 사람을 놓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전도가 부끄럽냐 이 말이요. 왜 이런 귀한 전도에 부끄러워해야 되냐 이 말이요. 이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이 무서운 죽음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요. 모르기 때문에. 김승옥 씨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도였어요. 예수 믿자마자 전도해버렸어요. 김승옥 씨는. 그러면서 처음부터 전도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하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라서 무엇인가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조심하라.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조심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이다. 이런 사실을 저들이 정신을 번쩍 들도록 일깨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도둑이 있는데 자기 동료들에게 야 저기 경찰 됐다. 경찰 됐다. 빨리 피하자. 다들 도망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다면 자기의 동료들의 경찰에 잡혀서 벌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가책을 느끼고 얼마나 의리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를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있으면 도둑놈이 경찰을 보고 혼자 도망치는 것처럼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이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도부터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전도부터 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 안 하는 거 속지 마세요. 전도해야 돼. 아멘. 누가 뭐라고 하고 궁시렁 하든지 전도해야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해야 돼. 코로나가 왔다고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구원받을 자는 계속 구원받아야 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언제 사람도 죽을 줄 모르잖아. 그럼 더 시급한 거예요. 전도가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이 김승옥 씨는 이 작가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이었어요. 그 무서운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2의 사망의 불못으로 던져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 말을 해야만 했던 거였죠. 여기에 뭔 부끄러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말 하는데 뭔 부끄러움이 있냐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에게 어떻게 수치심이 작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이 지금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뭔 체면이 있어요? 예? 뭔 예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빨리 옆에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빨리 가야죠. 한시라도 빨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이 위급하니 빨리 나와서 응급조치해라고 병원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 책배에서 말 안 해? 막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면서 얻고 가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급박함,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 상관이요? 내 가족의 생명이 우선 급한데 내 가족의 생명이 우선 급하니까 그거 어떤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죽음 앞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니까. 위급한 자가 있는데 가만 놔둬버려요? 눈치 보인다고 창피스러워?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성도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해 있는 형편이 이와 같아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인상이나 살피면서 말이죠. 사람의 인상이나 살피면서 전도하는 게 뭔 전도입니까? 전도 아니에요. 체면이나 유지하려고 할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멘.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토 총독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똑똑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죽음의 실체를 알아야 돼. 아멘. 영원한 죽음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또 파악해야 돼요. 이 중요한 두 가지가 희미해지거나 흐리멍텅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 부끄러워서 하지 못해요. 영원한 죽음, 제2의 불못이 있다. 제2의 죽음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는 왜 전도를 부끄러워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한 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요. 아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요.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을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이요. 아멘. 어제까지 죄를 짓던 사람이 오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 어제까지 미워하던 사람이 오늘 사랑하게 되는 그런 능력, 어제까지 세상의 것만 욕심내고 자기 것만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승처럼 생활하던 사람이 모든 물질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이 아시냐 이 말이에요. 1973년도, 그러니까 제가 3살 때 1973년 2월 10일 날 뭔 사건이 일어났냐. 우간다가 짐승 같던 이디아민의 지하에서 치욕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3명의 정치범이 죄도 없이 총살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넓은 운동장에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되었어요. 3,000여 명의 군중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3,000명의 군중들의 침을 꼬깍꼬깍 삼키면서 총살하려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총살하기 직전에 누가 오냐면 페스트라는 주교님이 와요. 그 주교는 교회 대표였어요. 이 교회 대표 페스트라는 주교와 다른 두 사람 성직자에게 이 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 사형수들을 만나기 위해서 페스트 주교가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운동장 가운데 묶여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에게 다가가면서 아마 그들은 복수심, 공포심,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뒤로 다가가자마자 그들이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형수들의 얼굴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증오심과 공포로 까맣게 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놀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그들 죄수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체포되던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제게 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내 앞에 있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주교님,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와 자녀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두 죄수들도 비슷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주교가 너무나 쇼크를 받았어요. 주교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저 총을 들고 있는 곧 죽이려고 하는 그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가 말한 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는 성직자 세 사람이 바삐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총 들고 있는 군인들에게 방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했더니 군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헉 하고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3,000여 명의 군중들이. 그런데 죄수들은 두 손을 흔들면서 군중들을 보고 잘 있으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겁 없이 군중들 자기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온 3,000명의 군중들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군인들이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총살을 하기 전에 죄수들에게 얼굴을 씌워주는 천이 있어요. 얼굴을 못 보게 보자기를 씌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쓰지 않고 총알을 날려버렸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 세 사람 죽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사형당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고향에 이 주교가 갑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형당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렸는가를 이야기를 차근차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안 믿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973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아시냐 이 말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아셔요,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을 아시냐고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능력을 아시냐 이 말이요. 이 능력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도하는데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창피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에 대해서 뭔가 믿음의 허점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허점을 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허점이 메꿔져야 돼요. 그 허점이 메꿔져야지.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잘 몰라서 전도하는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 꼭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불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는 거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도하셔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다고. 누가 나에게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내 가족에게서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허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허점을 메워야 돼요. 아멘. 성도는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요.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까? 성도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으니 그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아멘. 믿음. 복음을 자랑스럽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전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성도를 재림 시에 반드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성도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왕이 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주여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내가 허점이 있고 우리가 허점이 있어서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허점을 매겨주시옵소서. 그 빵떨어진 허점을 매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생명이신 복음을, 구원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도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잘 준비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버지시여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곤충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예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예물로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의 재물들 그리고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도와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력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그 위협에서 하나님이여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력을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연약한 곳곳을 아버지시여 손을 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언하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시한 많은 모든 능력의 덩어리가 될 수 있고 모든 능력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기관들은 온전해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온전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정상적인 세포들은 더욱더 왕성해질지어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과 좋지 못한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종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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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즉시 응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곳에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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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또한 이웃들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이 엄청난 생명을 증거하게 하고 흘러보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예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광주성과 진도성의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